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서울제일교회는 역사적으로나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회십니다. 제가 학생 시절부터 존경하던 뜻깊은 이 교회에서 교회 개혁주일 505주년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기쁜 마음 또 거룩한 부담을 함께 안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선 서울제일교회를 우리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일구어 가시는 교우 여러분께도 감사와 또 존경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제일교회 이 교회 로고를 보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배 모양이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산 장신대학교 교수직을 할 적에 부산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세계교회 협의회 WCC가 2013년에 부산에서 열려서요. 요번 9월 달 그 11차 총회까지 제가 9년 세계교회 협의회를 섬기게 됐는데요. 이 그 WCC의 로고도 배 모양입니다. 그 오이쿠메네라고 부르는 온 세상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십자가 돛을 달고 이 풍파를 헤쳐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교회 로고를 제가 처음 봤는데요. 보자마자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신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이 80년대에 만드신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서울에서 1990년에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 요새 이것을 약자로 JPIC 이런 표현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에큐메니칼 활동가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그 당시 서울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박현규 목사님께서 이 한국준비위원회 리더십으로 이 세계대회를 정말 적극적으로 준비하셨던 그런 소중한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회고하게 됐습니다. 또 지금 장로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올해부터 정원준 목사님과 함께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공동대표로 일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정 목사님의 발제와 강연을 통해서 이 서울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생태정의, 기후위기, 기후정의 이런 일들을 위해서 선구적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계교회 앞에 또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 앞에 그 영감을 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그 20세기 전반부의 3.1운동 전국 방방 곳곳에 우리 교회들이 구루터기가 됐었는데요. 또 우리 후반부 20세기 후반부에 이 민주화 운동 또 인권 운동 이런 운동의 마중물이 됐었던 한국교회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서울제일교회야말로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70년대 80년대 십자가 행진에 선구적으로 참여하신 교회이시고 또 이제 21세기 우리 한반도만이 아니라 전 지구촌의 과제인 생명, 평화 그리고 특히 기후 정의를 세우는 과제에 앞장서시는 신앙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참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실 앞에서 다음 세대 양성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큰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을 다시 교회의 기둥으로 인도하는 흐름을 좀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기성세대들이 격변하는 시대의 표징을 먼저 읽어야 할 텐데요. 우리 청년들은 이 서울과 수도권만이 아니라 이 시골과 농촌 지역까지 다문화 또 세계화가 진행된 우리 한국 땅에서 주체적인 한국인들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모님 세대의 청춘 시절과는 달리 이제 기독교 청년 리더십들은 세계 시민이고 또 지구 시민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김요한 전도사님, 우리 청년 전도사님을 생태환경 사회선교사로 선발하시고 또 이번 독일 칼스루의 WCC 총회에도 보내주신 그런 그 사랑의 마음에 대해서 참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청년 낚는 어부의 역할에서도 계속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홍 집사님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간밤에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 참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가장 대규모 이제 참사가 우리 서울 땅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너무 답답한 코로나 생활을 하다가 정말 축제를 그리워해서 달려간 청년들이 거기 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참 이런 참사를 겪게 돼서 하나님께 송구하고 또 이 이슬 같은 청년들의 영혼과 넋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부모님 가족들의 마음을 참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지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그냥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예배에 왔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우리 청년들의 축제 마당으로 변화돼서 축제를 그리워하는 청년들을 다시금 품어낼 수 있는 이 그런 넉넉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꿈을 안고 오늘 예배당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저에게 서울제일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 온도 조절기 그런 교회라고 제가 말할 것 같습니다. 이거 제 표현이 아니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2절에 관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설교를 아주 귀한 설교를 남기셨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이제 그런 제목의 설교인데요. 이 킹 목사님은 초대교회의 신도들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을 여지없이 보여줬던 그런 거인들, 이 수적으로는 소수였지만 정말 그 질적으로 굉장한 거인들이었다고 증언을 하십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혁명적인 사랑의 힘으로 로마 제국 문화에 배어 있었던 이 이기주의와 잔인성에 저항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영화들 그 로마 제국 시대의 영화를 보면 여러분 왜 그 검투사들 있지 않습니까? 글래디에이터들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잖아요. 또 그걸 보면서 환호하면서 먹고 마시는 이런 정말 야수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야만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들을 막 갖다 버리고 자기 자식인데도 갖다 버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영아 살해 그리고 이런 검투사 문화 이런 것들이 버젓하게 횡행되던 것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이제 로마 제국에 퍼져 나가면서 이런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로마 제국의 관습을 중단하게 만드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 변혁을 이뤄냈고 드디어는 로마 제국 자체도 정복하게 됐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변화를 일으켜낸 초대교회 신도들이야말로 수적으로는 적어도 정말 질적으로 신앙의 거인들이었다고 정말 찬양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된 이후에 교회는 점차 시대의 풍조와 타협하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었다고 킹 목사님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불확실한 소리를 내는 연약하고 비효과적인 나팔만 교회가 계속 불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이런 맥락에서 킹 목사님은 다른 글에서 오늘의 교회와 2000년 전 초대교회를 비교했습니다. 그때 킹 목사님은 미국의 그 인종차별을 버젓이 이제 하고 있는 미국 교회를 보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이제 하신 얘기일 텐데요. 이 지금의 교회는 이 온도기 같다. 여러분 온도기, 온도 조절기 말은 비슷하지만 성능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온도계는 지금 몇 도면 몇 도 그거 표시만 하는 굉장히 수동적인 게 온도계고요. 온도 조절계는 지금 5도라고 해도 15도라고 이것을 셋업하면은 15도로 온도를 바꾸는 게 온도 조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은 비슷한데 굉장히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계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온도 조절기는 굉장히 능동적인 이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대선배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온도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킨 온도 조절기와도 같다. 이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서울제일교회 그 홈페이지도 읽어보고 또 제가 아는 그러한 그 정보를 종합해 보면서 우리 서울교회는 우리 한국 땅에 하나님이 두신 온도 조절기 같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 놀라운 일을 일찌감치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늘 동행하시고 계속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서 그 일을 완성해 나아가시기를 정말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예, 우리 팬데믹 기간 참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런 형편인데요. 이 기간에 유행하게 된 용어 중에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왜 컴퓨터가 잘 안 되면 리셋을 누르면 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다른 데서는 이제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합니다만은 정말 정확한 의미를 서울제일교회가 쓰시는데요. 이 교회개혁주일이죠. 이 교회개혁주일은 교회를 그레이트 리셋,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정신을 다시 발휘했던 그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중세 교회가 정말 타락하게 됐죠.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참 지금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교회 지도자들이 교황청에서 이렇게 많이 배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용기를 지닌 교회 개혁자들이 이런 비진리와 타협할 수 없다는 그런 그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수호하고자 일어서게 됐습니다.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해지는 그런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개혁자들은 그런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서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그 비진리에 저항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서로라는 그런 원칙을 지렛대로 해서 이 침몰하는 교회 정신에 대활력을 불어넣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10월 31일을 우리가 기념을 하게 되고 그 전 주일을 우리 교회가 교회개혁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그 당시 독일의 마틴 루터 이 수도사이자 또 신학 교수였던 이 루터는 1517년, 그래서 우리가 505주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성 교회 문에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세계의 개혁교회 전통의 교회들이 이 위대한 사건을 기리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는 정신과 결단을 새롭게 다지는 날입니다. 이 사건은 교회 개혁만이 아니라 독일에서는 이 독일 민족을 이태리의 로마 교황청의 지배로부터 구출하는 민족사적 사건도 됐습니다. 이번에 9월에 독일 칼스루해 총회에 독일 대통령이 참여해서 강연을 하셨는데요. 이 독일 대통령이 저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이번 총회 포스터에 세상 우주를 나타내는 원도 그려져 있고 이 신앙의 길을 나타내는 길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비둘기도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상징을 가지고 너무나 훌륭한 신학 강연을 이 독일 대통령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평신도 신학자다운 원숙한 모습으로 강연하시는 이 정치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캐톨릭에서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었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교인들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민족을 위해서 이 모국어인 독일어로, 우리식으로 하면 한글 성서 번역이겠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성서 번역을 마틴 루터와 그의 신앙 동지들이 했는데요. 그 위대한 종교 개혁이 5세기 전에 독일 사회에서 일으켰던 아주 놀라운 그 변혁이 오늘날 면면이 살아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맛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 교회 개혁이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해서 이 교회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개신교가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됐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도 예수께서 나를 믿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가 돼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2000년 교회사 역사 속에서 참 교회들이 이런 분열되어 오는 역사를 우리가 겪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성경적인 정신에 입각하면 우리 인류의 화해와 일치의 본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이렇게 불가피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 교회가 나뉘게 됐었습니다. 이것이 별로 큰 문제인 줄을 몰랐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 캐톨릭은 마틴 루터를 사탄의 자식이라고 욕도 하고, 또 이 개신교는 캐톨릭을 거의 이단 취급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20세기에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 세계 대전을 2번이나 겪고 하면서 성경을 교회 지도자들이 또 평신도들이 함께 다시 읽으면서 너희부터 하나가 돼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새롭게 읽는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굉장히 반목하고 경원시하든 비방하고 경원시하든 이 개신교와 캐톨릭 지도자들이 서서히 만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일들이 20세기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아직 한국 교회에 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놀라운 일은 2017년, 지금부터 5년 전이 지금이 505주년 기념이니까 5년 전인 2017년에 500주년을 기념하게 됐던 건데요. 이 교회 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에 이 바티칸하고 로마 교황청하고 이 개신교회, 세계 개신교회, 특히 루터교 세계 연맹 같은 이제 그런 그 개신교 기구에서 그동안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대화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우리가 노력해보자, 이런 공동의 문서도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갈등에서 사귐으로, 이런 제목을 가진 문서인데요. 우리 한국에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라고 하는 그룹에서 이 문서를 한글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진지한 노력은 이 교회 개혁의 정신, 교회가 한 번 개혁에 만족하고 과거의 영광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고 하는 깨달음을 오늘날에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이 깨어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평신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오늘의 이 시대적인 표징을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늘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단히 자신을 개혁해가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인류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런 공동의 위기에 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이 교회부터 서로 일치하고 연합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차이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또 과거의 갈등과 반목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서로 용서하고 치유하고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일을, 이제 세상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교회가 앞서서 그런 일을 해 나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공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도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공교회다운 그런 이제 필수 항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딱딱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교회 개혁주의와 연관된 세계 교회의 흐름을 잠시 교우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 개혁,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교회 개혁의 정신을, 이 진리를 찾고 순종하고 하는 이 정신을 면면히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 각자의 자기 성찰, 자기 개혁, 자기 리더십일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계속되는 자기 개혁이 선행돼야 계속되는 교회 개혁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사회가 변해야 된다고 이 교회와 사회의 변화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간디는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서 원하는 변화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세상에서 결코 일어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물질주의, 소비주의, 개인주의, 또 요새 탄소 중독이란 말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적인 현실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전쟁에 기여하는 이 방산 산업을 통해서라도 물질적으로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을 개혁하지 않는 한, 또 핵에너지를 사용하는 원전을 사용해서라도 계속 풍요로운 경제 생활을 누려야겠다는 의식을 반성하지 않는 한, 이런 비인간적인 정신의 노예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요, 전철과 기차역에서 이미 길들여진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유로운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들, 노약자들, 무거운 트렁크를 든 여행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들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도 무심코 타게 만드는 이 에스컬레이터를 우리는 늘 가동시키면서, 또 보면 바로 옆 계단에 계단을 몇 개 오르면 수명이 몇 분 연장된다, 뭐 이런 표시들이 있는, 여러분 기차역, 전철역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근데 그게 모순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은 벌써 우리도 이런 편한 생활에 너무 익숙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정말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또 어두움에 대한 사랑에 빠진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탐욕, 이기심, 어리석음, 이런 것들 옛사람의 특징일 텐데요. 이런 것들이 상식처럼 돼버린 사회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부터, 특히 우리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준비를 우리 신앙인들부터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의 자기 개혁과 결단이 참 필요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살면서 우리 하루 24시간을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로 다 써버리고 또 관성적인 이 마음과 몸의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면 서로 기도하고 공부하고 대화하고 또 실천하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내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집단적 운명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힘의 기반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부터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담긴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현장, 뭐 이렇게 또 부릅니다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고 또 우리 시대의 풍조에 저항하면서 변화를 위해 일하는 삶은 자유인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쓰여진 시인 김남주의 그 자유라는 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인을 위해 내가 노력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을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입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우리 군사 독재 시절, 어려운 시절에 사셨던, 이 치열하게 사셨던 시인이 그 당시에 쓰셨던 시인데, 그 정신은 21세기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만인이라는 이 표현에 지금은 만물, 곧 우주적인 자연을 함께 포함시켜서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문제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직면한 가장 큰 안보 문제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 문제를 극복하는 일이 참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평화, 또 생명경제, 민주주의,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그 소중한 이런 가치들이 다 실현되는 그런 총체적인 사회 시스템 전반을 함께 혁신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걸 지금 환경 학살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이런 전쟁과 군사 연습을 계속하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약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땅과 바다와 공기를 오염시키는 거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요. 이게 어떤 특정한 뭐 정치 지도자, 경제인들만의 걸로 해결되기가 어렵고, 우리 각계각층의 집단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이 기후 위기가 이제 요청하는 정의로운 전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만민의 그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적 약자들과 공생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생명 경제를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우리 전국 방방 곳곳에 견실해야 이러한 일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것이 문제인 것을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또 실천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전개돼야 되는 가장 중심과 또 가장 토대에 우리 끊임없이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께, 또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놓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한반도와 세계 전체의 가장 중차대한 과제고, 그런데요. 이 작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 정상회의 COP26이 열리게 됐는데, 그 결과를 보고 세계교회협의회는 굉장히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그 필요한 변화의 그 분량에 부합하지 못하는 회의들이 지금 계속 열리고 있어서 많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명서를 내서 전 세계의 교회와 또 에큐메니컬 공동체들이 이제 그냥 따라가는 추종자들만이 아니라 각자가 변화의 지도자들이 되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과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국가, 사회, 교회, 공동체에게 메타노이아를 촉구했습니다. 이 메타노이아는 우리 이제 정서적인 표현인데요. 근원적인 방향 전환, 회개입니다. 이 온 국가와 사회가 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이 호소를 지금 세계교회협의회가 계속 UN 네트워크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의 파국으로 인도하게 된 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또 사회경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혁신을 통해서 이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일구어 가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무한한 경제 성장이라는 바벨탑의 신화로부터 출애굽하자는 호소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 만들어진 것이 참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기장교단도 적극 참여하고 계신데요. 이 로드맵에 의하면 지금부터 2030년까지가 1차 목표 기간입니다. 그런데 1차 목표 기간의 상반기가 끝나는 2025년에 세계교회는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 기념대회라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325년의 교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유럽 지중해 교회들이, 로마 제국의 교회들이 최초로 다 모여서 교회 나아갈 바를 회의를 했는데요. 이제 그 1700주년을 기리자 이런 참 놀라운 대회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25년에 모이는 이런 세계적인 교회 모임에서 각 나라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질서의 보존과 이 생태정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한류가 유행인데요. 이 한국교회가 이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반드시 잘 실천해서 세계교회에, 또 세계 시민사회에, 지구촌에 귀한 영감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하게 됩니다. 이 서울제일교회를 위시해서 정말 이 교회 개혁의 모습을 정말 보이시고 걸어가시는 이 선구적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녹색교회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K교회라고 그럴까요? 이런 K교회의 꿈을 꿀 수 있는 토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이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서울제일교회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고 계십니다.
성서, 특히 신약 성서가 이 증언하는 이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나사렛 예수가 없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제자 공동체인 교회도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계셔서 교회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는 로마 제국이 천하를 통치하던 시절에 그 식민지 땅 팔레스타인의 목수 집안의 아들로, 그것도 말구유에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억압받는 유대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 곧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탄압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창조의 주역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이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요. 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제가 중략하고 그 인용을 했습니다만, 이 사랑이 사회적으로 표현되면 정의가 됩니다. 이 땅 위에서 혁명적인 사랑, 정의로운 사랑, 거룩한 사랑을 보여주시며 살아가셨던 예수는 겨울 같은 로마 제국 속에서 스스로 봄길이 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의 그 유명한 설교집이 사랑하는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설교집을 자기 부모님에게 헌정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힘의 본보기가 되어주신 부모님께 이 목사님이 헌정을 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영원한 원칙, 곧 사랑 안에서 변함없는 헌신의 삶을 평생 살아가셨던 자기 부모님, 목사님 부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죠. 이 무한한 애정과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사셨던 부모님이 일구신 가정과 교회에서 정의의 사도인 킹 목사님이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사랑은 잃어버린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이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의 보존을 향한 노력이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참 시대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운동인데요.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이야말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이 대안적인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힘의 원천입니다. 사실 교회개혁 정신은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기도 한데요. 21세기 기후위기 시대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기본기를 되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느낍니다.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자연까지 포함한 우리의 모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 지구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명권이 박탈되었다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우리 후손들이 바로 나 자신인데요. 우리 후손들까지 포함한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그런 사랑의 기본기를 회복할 적에 이런 그 생태 정의와 기후 정의를 위해서 지치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면서, 사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성도의 교제,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개교회만이 아니라 또 세계적으로 연대하는 우리 교회,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함께 그런 에큐메니칼 연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려고 하는 정사와 권세에게 우리가 대안적인 이런 그 맞불을, 사랑의 맞불을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도 정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길을 먼저 발견하시고 꿋꿋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걸어오셨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능력 속에서 이 예수의 길을 기쁨으로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침묵기도 하시겠습니다.